할렐루야. 아멘. 저쪽 그 남아프리카에 가면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스프링벅 들어보셨나요? 이제 영양, 뭐 가젤, 임팔라 이제 이런 애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면 마치 우리나라에 뭐 사슴은 아닌데 하여간 뭐 사슴 비슷하고요. 또 노루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는, 그리고 집단으로 이렇게 떼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제 이런 초식동물인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이 종종 수많은 사체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서요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해서 그 사체의 무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아니 왜 유독 다른 동물들은,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동물들은 보면은 죽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동물이나 또 사람이나 인적 없는 저 구석대기에서 혼자 죽는데 왜 이렇게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집단으로 떼죽음을 죽나. 그래서 이제 막 추측을 해나간 거죠. 혹시 얘네들이 마치 사람처럼 어떤 감정이 있어서 누구 하나가 죽으면 다 같이 따라서 슬퍼서 다 이렇게 죽는 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요. 그래서 막강한 자본과 돈을 많이 투자하고 또 시간을 많이 이제 들어서 이 스프링벅을 조사하는 거예요.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해요. 뭐냐면 얘네들이 집단으로 이제 많이 이제 떼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한 녀석이요 앞서가면서 앞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먹지 못하게 욕심이 나서 앞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요. 그러면 뒤에 있던 요 녀석들이 약이 올라요. 그래갖고 한 마리가 그 앞에 있는 애를 꽁치고 뛰어넘어서 먼저 이제 가서요 앞에 있는 풀을 또 싹 뜯어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 이제 찾았던 이 녀석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펄쩍 뛰어가서요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밀고 제끼고 막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방향도 잊어버리고 목적지도 잊어버리고 뭐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필사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막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뭐 그 아프리카 초원을 막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다가 나중에는 바닷가에 이르는데 그만 멈추질 못하고요, 그냥 바닷가를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어떤 절벽 같은 데가 있으면 절벽에서 브레이크를 걸질 못하고 서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쩌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참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엄밀히 얘기하면 열심히 돈을 벌고요, 또 잠 안 자고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어느 정도의 경쟁심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리라,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것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스프링벅처럼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멘. 바로 그것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이요. 저 여러분 우리 몸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요. 이게 지금 내 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 스스로 계획해서 또 스스로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나를 만들어 주셨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내 이 목숨,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인생, 내 생명, 이 목숨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다 이제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타고 다니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이 자동차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인 거지요. 내가 타고 다니려고 만들었으니까요. 자, 자동차가 이 기름을 주면 달릴 것이고, 내가 기름을 주지 않으면 자동차가 달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자동차를 잘 관리하면 이 차가 오랫동안 수명이 잘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엔진 오일도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 쳐주면 이 차가 금방 폐차가 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저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가 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차라는 녀석이 주인인 나를 태워주지 않고, 이 차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인님 당신을 태우지 않고 저 말 없는 말 못하는 불쌍한 동물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내가 태우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또 걔네들만 또 태우고 다녀요. 차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멘. 자동차 주제에 내가 만든 바로 그 자동차 주제에 이 녀석이 나를 태우지 않고 자꾸 다른 무엇인가를 흙을 태우고 동물을 태우고 벌레를 태우고 다른 걸 태우고 자꾸 자기가 다니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여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인은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나를 태우지를 않고 자꾸 다른 걸 태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또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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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놓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짊어지셨어요.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피를 흘려 주셨냐? 사람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법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요, 이제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무슨 로마 군인들한테 꼭 죽어야 되냐?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서 죽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피를 흘려서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사랑이고,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참 착하다,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의롭게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취급해 주시냐면, 야, 이제 너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네가 나의 말을 믿고 네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우리와 똑같은 신분, 똑같은 수준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취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몸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이 백성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몸은 내 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바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샀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때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또 나의 어떤 인생, 나의 삶,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모든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성품, 모든 것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살 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이거는요,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생명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또 내가 잘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영광받으면 그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부모님이 이거 좋아하시겠구나. 부모님을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부모님이 원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정말 누가 잘 되겠냐고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시겠구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시겠구나.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잘 되겠죠. 자녀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세요. 뭐 게임이나 더 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어디 뭐 놀러 다니기만 뭐 더 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나중에는요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속여요. 오늘날 마귀는 너의 개성을 찾아라. 네가 진짜 요구하고 네가 정말 원하는 네 삶을 살아라.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아실현해야 된다. 네가 진짜로 추구하고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삶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걸 살아라.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과 교회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걸 요구하세요. 너 살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가대 하는 사람, 노가대라는 말 알죠? 막내라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런 이제 노가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어쩌자고 우리 이런 참 없는 집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로부터 뭐 회사를 물려받고 엄청난 돈 몇백억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으로 태어나지만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요. 왜 이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막내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나중에 이 건물이 교회 예배당이 될 건데 이 예배당 안에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가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이 무엇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일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의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정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비록 막일 노가대를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거야.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나중에 인생의 결말이요
잘못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아멘. 반드시 잘 되고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황성주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멘.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황성주 생식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 무슨 음식, 건강 음식을 많이들 먹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 치료가 된다. 그런 생식을 개발한 이 황성주 박사가 원래 신분은 이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도대체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확실히 뛰어넘어요. 황성주 생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또 책을 쓰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병원을 개업해서 병원장도 하고 또 나중에는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사님이 되고 하나 못하는 일이 없어요. 또 선교단체 대표를 맡고 몸은 하나인데 수십 가지의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참 어떤 철인가드 같은 사람이 이 황성주 박사였는데 이분이요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 병원을 개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병원이네, 종합병원이네,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병원을 딱 차려놓고서 병원장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틈새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틈새를 발견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은 이 피 검사에 당뇨가 있다 없다, 또 간암이 있다 없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그게 얼마나 된다, 이제 이런 피 검사를요. 이 황성주 박사가 병원을 만들기 전까지는 피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하게 되는 병원에서 환자의 피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성주 박사는 자기가 병원을 만들어서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의 피를 우리 병원에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피 성분이나 이것을 검사를 해서 당신의 병원에다가 보고를 해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의료법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불법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대요. 근데 이 황성주 박사가 돈을 벌고 싶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병원을 상대로 혈액 검사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병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뒷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 예, 딱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 인간이 탈이 있겠다고 말할 것 같죠. 예, 탈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회사원들이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제주도 회사원들의 피를요, 이 황성주 박사가 병원에서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너무 이제 돈 욕심이 나니까 대충 했나 봐요. 대충.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다가 이제 혈액검사 통보를 했는데 그 환자들이 남자였어요. 근데 그 남자 회사원한테 어떤 통보가 갔냐면 자궁암 없음 이런 통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원이 열이 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놈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환자의 피검사를 이렇게 내가 지금 남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자궁암이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이제 막 난리를 핀 거예요. 이따위로 병원을 하냐.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실은 우리 병원에서 검사한 게 아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거였다. 이렇게 해서 이 소식이 뉴스에 이제 발각이 된 거,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KBS 9시 뉴스까지는 안 나오고 12시 마감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그냥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제 불법으로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황성주 박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자기가 자중을 한 거죠.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반성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지에 가서요. 강의를 한번 하고 비행기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황성주 박사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망할 바에는 차라리 멋있게 망해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요. 망할 바에는 차라리 멋있게 망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망할 바에는 멋있게 망해야지. 어차피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자기는 이제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병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운영했냐면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우리 병원에 오면 그 종합검사나 모든 병원 진료비는 절반만 받자. 그리고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무조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100% 무료로 진료해주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멋있게 망하자. 이 음성을 듣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는 50% 절반만 돈을 받고요. 그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은 무료로 진료를 해줬더니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기는 크리스찬 병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병원이야. 이런 소문이, 입소문이 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병원에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뼈도 다 아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심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우리 본인도 영광스러워지고 그 사람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좀 갈등이 돼요.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이탈리아 조각가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멘. 예, 우리 이 젊은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켈란젤로, 이탈리아가 난 세계적인 천재 조각가, 또 화가. 근데 이 조각가가요, 참 이렇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이 스승이 이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면, 아주 위대한 미술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타고날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능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기술을 닦고 또 개발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그게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요, 미켈란젤로 이 친구의 손을 잡고 말없이 두 군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한 술집 앞을 데려가요. 그래서 술집 앞에 있는 아주 근사한 조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주는데 교회당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앞에 있는 조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 놓고서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었다. 저 사람들이,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 조각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더 술 많이 마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 조각상을 만들어서 저기다 놓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 교회당 앞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스승이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네 재능과 기술을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냐,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스승의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학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존귀한 삶이 되고 아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놀라운 능력도 키워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자로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요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어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저와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딱 한 번이잖아요, 인생이.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꼭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꼭 승리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방향을 잘 바로잡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바로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